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시장이나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도 갈 수 없었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첫날은 인사만 하고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날 하루를 잡는데요. 정한 날짜가 되어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이 기거하는 집으로 모이게 되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데 그 주제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의 나라처럼 어떤 특정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더 무게중심이 있죠.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도 그 나라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천국이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이 천국이든 지상이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사시대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이루어졌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그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하나님은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해 하시다가 허락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만 계속된다면 그랬겠죠. 그러나 처음 세운 왕 사울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후에 마음이 변했죠. 북이스라엘 왕들은 아예 젖혀놓고라도 남유다 왕국조차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정도가 그나마 나은 왕이었죠. 므낫세와 같은 왕들은 하나님의 뜻과 좀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역 쪽으로 나갔습니다. 요시야의 아들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결국 유다 왕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이제 폐기되었습니다. 왕들이 엇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의 왕들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를 기대했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날을 꿈꾸었습니다. 이 꿈은 단지 왕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이 꾸기 시작한 꿈만은 아니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말들을 통해서 그 꿈이 어떻게 예언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선지자들의 말을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 예언된 메시아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제일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주셨죠. 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 마쳤을 때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곳 천국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강론을 마쳤을 때 여느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결론적으로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이라는 말도 사실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논리적으로 옳다고 여겼다는 정도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내가 믿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너무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답답함의 표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사야가 느꼈던 이 답답함을 유대인들에게서 느꼈고, 이 답답함은 또 예수님도 이미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여전히 느끼고 있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감이 느껴지는 말이기도 하고,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달라는 간절한 바람의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후 자기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아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 바울의 선포는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 구원의 문이 열렸죠. 이것이 첫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의 선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복음을 믿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눈치도 보았죠.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고수하고 할례를 고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말끔히 정리된 듯 싶었지만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온 교사들이 이방인 교회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죠. 바울은 이런 간섭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의 이 바울의 선포는 유대인들과 상관없이 이방인 교회들이 독자적인 노선을 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줄어들게 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복음의 주도권을 잡게 되죠. 바울은 이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거침없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로 들려집니다. 이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상관없이 이제 이방인 교회의 논리를 세우고 이방인 교회만의 독자적인 길을 간다는 이야기로
읽어야 하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탁으로 시작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막을 내리게 되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가 땅끝이라는 이야기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땅끝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복음은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보내질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있죠. 아직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이제 고난 후에 큰 불시험이 있겠으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승리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됩니다. 진정한 땅끝으로의 복음 전파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여전히 땅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9장을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30장을 쓰면서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서도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쓰게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묵상을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닦아놓은 길을 부끄럽게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좋은 길, 새로운 길 만들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쓸 사도행전의 챕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 말씀이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는 생명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